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건강한 교회 어떻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강과 관련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Church Growth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선풍적으로 일어났던 한국 교회, 미국 교회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가 있었는데 많은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이 Church Growth, 교회 성장학을 공부를 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가서 공부를 했는데 교회 성장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맥가블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플러 신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면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굉장히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은 다 플러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플러 신학교에 굉장히 많이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학교들 많이 갔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나온 리버티 신학교에 많이들 가게 됐는데 그런데 처음 시작된 의도와는 달리 이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화시키겠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 그런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 의도와는 달리 이 철치 그로스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철치 마케팅이라는 말 아시죠? 영업하는 거잖아요. 판매, 철치 마케팅과 접목되면서 변질이 됐어요. 이 철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일반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기업으로 보는 것이 철치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기업처럼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단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치 마케팅은 교회를 기업으로 봐요. 교인을 고객으로 봐요. customers. 그리고 설교를 상품으로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땠을까요? 이상하게 되죠. 그 결과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인간의 필요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한 것. 그래서 시설을 더 고급스럽게 하고 더 화려하게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을 더욱 강조합니다. 조직을 강조해요. 전에는 교회들이 다 목양실이었는데 이게 이름이 사무실로 바뀌었어요. 저희 교회는 목양실이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가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성장학은 20세기의 교회 혁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너도 나도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 성장학의 영향으로 한때는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10개를 뽑으면 그 중에 5개가 한국 교회에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폐해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점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더 강조해요. 민의를 더 강조해요. 인간의 필요를 더욱 채워주는 것으로 변질됐어요.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이 오히려 조롱받게 됐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성장하려다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된 그런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때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정책이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는 정책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리 짓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완벽한 교회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왜죠?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여기저기 소리가 납니다. 물론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처음 들어온 이후에 조금씩 변화를 이루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완성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스킵 하이트라는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교회는 박물관, 뮤지엄이 아니라
하스피털, 병원이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 치유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환자입니다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반대로, 자, 자기 오른손에 손 얹으시고 나는 환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나는 환자입니다. 예, 우리는 다 문제 많아요. 자기가 문제인데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탓이에요. 다 나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면 내가 더 참지 않고 내가 더 분노했기 때문에, 내가 더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 뜻 가운데 더 한 걸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상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내 탓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을 치유받고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뭐라 그랬죠? 건강이에요. 건강성이에요. 건강하면 여러분 성장해요. 이거는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재정하고도 상관없고 건물 사이즈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숫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작아도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커도 병든 교회가 있어요. 엉망진창인 교회가 있어요. 실제 우리 교회를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이것이 교회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할 때 성장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때 건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붙잡힌 자들을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 한 가지 했죠. 자, 기억하시죠? 뭐죠?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뭐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건강한 성도가 필요해요. 건강한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건강할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 정의를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교회 정의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안수 집사님들한테 물어본다 그랬는데 안수 집사님들 준비되셨어요? 갑자기 두렵고 떨림으로 되죠. 자, 첫 번째 뭐라 했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또요, 두 번째는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 세 번째는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 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할까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영적 부요함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영적 부요함이요. 영적인 풍성함. 세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자,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 뭐가 특이해요? 그냥 말씀인데. 아니요,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18개월 동안 섬겼고 개척했다 했죠. 18개월 동안 섬긴 교회는 에베소 교회 빼놓고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가장 애정을 쏟고 복음으로 훈련시켰는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상처를 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수백 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을 상처 준 교회, 아픔을 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굉장히 분노한 가운데 책망하기로 작정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하죠?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감사를 먼저 얘기해요. 내가 항상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축복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열받아도 화낼 일이 있어도 당신 때문에 감사해,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여기서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책망할 일이 있을 때 10분을 먼저 칭찬하고 1분을 책망해라. 진짜 내가 책망할 일이 있으면 내가 10배를 먼저 칭찬한 후에 그 다음에 지적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안 돼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일단 다 쏟아붓고 퍼붓고 나서 그 다음에 달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먼저 칭찬하고 있어요.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칭찬하는 이유가 5절에서 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칭찬하는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은 좀 해설을 해야 되니까. 언변과 지식이 풍성함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언변과 지식이 풍성함. 여기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원어에 들어가면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는 말씀이죠. 이것을 스피치 또는 연설 그렇게 또 번역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주석가는 여기는 이 언변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거 방언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얘기해요. doctrine. 여러분, 교리에 든든하지 않으면, 교리는 뼈대거든요. 교리에 튼튼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 사설에 이렇게 휩쓸리거든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특별히 켈빈은 이것을 기독교 교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마디로 이것을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에 너희들이 풍성했다. 진리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부요함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풍성하며. 자, 두 번째로 풍성한 것이, 풍성함에 대한 이유가 6절에 나와요. 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복음이에요. 가스펠. 복음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4년 전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자리를 잡아갔다. 그래서 복음이 견고하다. 복음의 견고성을 이 두 번째 풍성함의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풍성해요. 복음의 견고성에 풍성해요. 세 번째는 7절 상반절에 보면 은사라는 말이 나오죠. 은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은사가 풍부했다라는 것이 칭찬의 이유예요. 성령의 역사함이 넘쳤다.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많았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교회는 없어요.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자, 네 번째로 풍성한 이유가 뭐냐? 7절 하반절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자, 이 네 가지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풍성하고, 복음의 견고성에 풍성하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고, 또요 소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이 풍성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모든 교회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할 때 소유해야 될 건강함의 내용이 이 네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성령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현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요함에 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부요함, 돈이 더 좀 많은 교회, 더 많은 지식층이 다니는 교회, 더 많은 세상적으로 좋은 평판받는 교회, 방송으로 더 유명해지는 교회, 그런 세상적인 부요함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 가장 능력 있을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137년, 8년째 되는데 한국교회가 시작된 지 이 한 140여 년 세월 동안에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였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제강점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일제강점기요. 그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민족이 암흑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가장 순수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때 비록 우리는 배고팠지만 세상적인 화려함은 가지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쁨의 찬양이 있었어요.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도대체 감사할 제목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감사함이 있었어요. 눈물로 적시는 새벽 제단이 있었어요. 산기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기 뒷자리 사모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무슨 사명이 있어서 거기 계시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앞자리를 사모해요. 그래서 뒷자리는 옛날에 잠자리라 그랬어요. 동자, 금, 은, 동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앞으로 오셔야 돼요. 학생부 아이들이 스마트폰 들고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340여 명 저희가 참석했는데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다 거뒀어요. 그래서 와 이번에 참 학생 동계수련에서 잘했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우리 교회만 거뒀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애들이 순순히 말을 듣더냐 그랬더니 애들이 잘 듣더라고. 아이들이 스마트폰 다 예배 시간에 다 맡기고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우리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지털 금식이 필요해요. 디지털.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격이 사라져요. 정말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부여함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잘 먹어요. 잘 살아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이 갈급함, 절박함 이것은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교회가 진실로 다시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자랑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랑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들 그 누구도 주시지 않은 그 선물들 그게 있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이것을 소유할 때 진실로 교회가 잃었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다 많다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는 세속화의 위기예요.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어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어요. 모두가 다 신앙의 하향 평준화가 점점 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데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를 못해요. 세속화의 위기예요. 세속화의 위기는 나로부터 있어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한계를 짓고 신앙생활해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여기까지만 너 용서하리라 그랬으면 여기 우리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 놀랍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점점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화 돼가고 있습니다. 물질화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기업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현상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나 오늘 교회 참석했으니까 그걸 오케이.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섰을 때 그때 오케이 하실까? 그건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그러면 가정은 변화됩니다. 내 일터도 변화돼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자꾸 남 탓해요. 투사해요. 누구 때문에? 아니요. 누구 때문은 없어요. 나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영적 부요함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부활이에요. 복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바른 주재권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주도하는 이 로드십, 주재권. 누가 교회를 주도하느냐? 교회 주도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바로 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 주권자가 누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께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9절밖에 안 돼요. 근데 주, Lord라는 말이 몇 번 나왔나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왔나요? 몇 번 반복해서 있죠? 자, 대답할 때까지. 자,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 몇 번이에요? 세보세요. 5번이요? 6번이요? 7번이요? 8번이요? 몇 번이요? 크게 누가 얘기해 주세요. 자, 용기 있는 자 말씀하세요. 몇 번이에요? 예, 7번이에요. 김문희 고사님이 제일 용기 있으시네요. 7번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 앞에 우리 주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 앞에 주 로드를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계속 붙이고 있어요. 왜 붙였을까요?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붙인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이 생각했던 로드는 주는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이 유럽 지역에 동그라파 지역에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이 전쟁이 일어나서 다 도시가 파괴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런 도시였는데 이 줄리어스 시저 로마 황제가 재건했거든요. 그리고 그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그 고린도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캐피탈로 삼고 로마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잘 살게 만들어줬죠. 또 그 지역의 수도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주재권, 로드는 로마 황제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로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기 말씀에 3절에도 나와요. 참된 로드는 시저가 아니고 진정한 로드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지 로마 황제가 주는 게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인사말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서신을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서문에 써요. 사도 바울 서신에 예외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인사는 샬롬이에요. 평강하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다 왜 은혜라는 말을 갖다 붙였을까요? 그냥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되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가 왕이 된 후에 로마를 통해서 그 지역이, 유럽 지역이 200년 동안 평화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특별히 팍스 로마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흉내내서 미국도 팍스 아메리카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준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 로마 황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관행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으로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야. 사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주어진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력에 의한 평화였어요. 이것은 겉보기에는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팍스 로마나, 그것을 대칭해서 사도 바울은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온다. 죄산 받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진정한 저 안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오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님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누가 교회를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오늘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인데 사람이 다스리고 있어요. 민의에 따라서,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서 여론이 교회를 주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교회는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정말 성경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모세나 아론이나 특별히 몇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99.9999%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일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민의에 따라서 99.99%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가자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100%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주재권입니다. 모든 교회 철치 멤버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부흥시킨 목회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분명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주도권 잡겠다고 하는 한은 더 내가 인정받겠다, 내 이름 드러내겠다 하는 것으로는 교회 분쟁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따르면 돼요. 그때 개인의 삶의 최상의 은혜가 있고 교회 사역에도 전성기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세기에 영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두 명의 거장이 있어요. 한 분이 존 웨슬리고 또 한 분이 조지 위필드예요. 이 두 사람은 다 옥스퍼드를 나왔고 두 사람은 홀리클럽의 멤버였어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하기를 사모하고 또 공부하기를 사모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출신들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이 두 사람은요 위대한 설교자고 부흥사였어요. 이 두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신학적인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 웨슬리는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예요.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그걸 강조해요. 근데 그 반면에 조지 위필드는 캘빈주의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 뜻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같은 감리교인인데, 같은 감리교이지만 칼빈주의적인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조지 위필드예요. 이 신학적인 이슈가 대두되면서 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때 조지 위필드가 그 영국을 떠나면서 지금까지 그가 사역해서 이뤄놓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장소를 떠나면서 외쳤던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는요, 신대륙,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이죠.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거기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만나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미국의 엄청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조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The Great Awakening 해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해서 시작돼요. 그래서 그 결과 남부 지역에 엄청난 붕이 일어나는데, 그때 시작된 대학들이 있거든요. 교회들이 세운 대학들이 있는데,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대학들이 지금 아이비 리그 대학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프린스턴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이 이때 세워졌어요. 콜롬비아 대학이 이때 세워졌어요. 브라운 대학이 이때 세워졌어요. 다트머스 대학이 이때 세워졌어요. 이거 다 아이비 리그에서 최고 대학이에요.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에요. 이런 대학들이 그 당시에 생겨진 대학들이에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초석을 닦았던 대표적인 대학이 이때 세워지고, 미국을 이끌었던 영적인 거장들, 지도자들이 이때 등장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면,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잘 될 줄 알지만,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그렇게 사신 분도 있고 살아오셔서 아니다 그 깨달으신 우리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보니 행복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로버트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면 잘 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교회가 부흥할 줄 아는데, 주님이 주인 되어야 부흥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하던 일도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분명히 망할 길이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전성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회 되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요. 내가 바른 교회 되면 돼요. 너 때문에 안 돼. 그 집사님만 없으면, 그 권사님만 없으면, 그분만 안 계시면 참 잘 될 텐데. 아니요, 당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십시오.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 안에 먼저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님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놀라운 참된 열매로 우리 앞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나의 백성이, 맨 밑에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를 상한 이 교회, 상한 교회 새롭게 하소서 바꿔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백성이